레위기 13장 18절에서 39절입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겉틀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댄 곳에 붉으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틀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틀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은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아멘.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한 규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13장과 14장은 피부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한센병이라고 불리어지는 문둥병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문둥병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옷에도 나타나고 집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증상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한센병의 경우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문둥병,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가운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 가나안 땅이나 그리고 그 주변국에는 점령력이 강한 피부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부병이 걸렸을 때 그리고 그러한 어떤 점령력이 강한 어떤 피부병이나 어떤 그런 나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13장과 1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장과 1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문둥병은 점령력이 있는 어떤 악성 피부병이 걸렸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제의 본문이었던 2절에서 8절까지는 피부에 발진이 생기거나 딱지가 생기고 그리고 색짐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부에 생살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외에 다른 4가지 피부병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몸에 종기가 생겼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상을 통한 피부병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수염과 모발 속의 피부병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온몸에 흰점이 생겼을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피부병이 생겼을 경우 처음 해야 하는 일은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관찰해서 그것이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했습니다. 정확하게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는 7일 동안 격리를 먼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다시 그 사람을 제사장이 진찰해서 이것이 부정한 것인지 정한 것인지를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부병이 생겼을 경우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은 제사장을 찾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가는 이유는 그 제사장이 그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환자의 지금 이 병이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정한 자들은 그들의 옷을 빨기만 하면 되었고 부정한 자들은 진 안에 머물지 못하고 진 밖으로 나가서 격리해야 했습니다. 한편으로 부정한 자들을 진 밖으로 보내는 이유는 진 안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은 정결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진 안에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함으로 피부병이 악성 피부병이 걸려 부정하게 되었을 때 7일 동안 진 밖에 머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들이 진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피부병이 점령력이 강한 악성 피부병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부병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퍼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백성들과 분리시키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아프고 아프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결과 부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피부병이 들어서 제사장을 찾아갈 때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부정한가 아니면 정한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조금의 변화가 있어도 제사장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병이 든 사람들이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부정하게 된 자들은 제사장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부정한 것이 퍼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이 백성들 안에 더 깊이 있게 퍼져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아주 쉽게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아프지 않는데도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이것이 큰 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부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퍼져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 역시도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부분들을 너무나 무디게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세상의 요소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거룩함을 깨뜨리고 우리의 순결함을 깨뜨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뎌진 상태 속에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부정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조속히 신속하게 처리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부정에 대해, 부정한 것들, 우리의 거룩함이 깨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디게 반응하며 그 문제들을 급속하게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거룩함,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 문제를 처리해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 부정을 속히 처리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문제, 우리들의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의 거룩함, 순결함, 정결함의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부분들을 떼어서 분리시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스며 들어온 부정한 것들, 우리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분리시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상태, 마음의 청결한 상태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섬겨가는 것을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의 관심이 거룩함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재정들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만 너무나 깊은 관심과 그리고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끗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나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